여러분, 기네스북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편지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빅톨 류고가 쓴 레미제라블, 아마 레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 말로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책을 레미제라블은 아마 주인공 장발장 알지 않습니까? 빵 하나 훔쳐먹고 19년 동안 감옥소에 갔던 그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레미제라블을 쓰고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많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빅톨 류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출판사에다 써보낸 편지가 제일 짧은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냈느냐? 백지에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물음표를 딱 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멋있는 게 출판사 사장님이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느낌표로 딱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지인은 분은 아실 거예요. 물음표는 뭐냐? 책 잘 팔립니까? 그러니까 느낌표는 뭐예요?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이 깊은 뜻을 모르시네요, 여러분들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 잘 팔립니까?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여러분,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상에서 제일 짧은 편지라고 합니다. 물음표, 느낌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편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오늘 계속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편지의 내용을 딱 물음표만 해도 알아요. 그런데 영감이 없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글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난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교회에 편지를 줄 때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7별을 붙잡고 7촛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붙잡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움켜잡는, 이렇게 감싸 완전히 잡은 게 붙잡는 거예요. 7별은 주의 종들입니다. 7교회는, 여러분, 촛대는 7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들을 완전히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십니다. 그 당시에 서문학교의 신자들은 자랑해요. 우리 도시는 생긴 지가 1000년 됐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도시가 생긴 지 1000년 됐다는 것은 무지무지 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의 공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아세요?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한번 따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아십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영광, 면류관, 십자가 앞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서문학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 교회에 말씀하세요. 원래 서머나라는 말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 여행을 가본 분은 압니다만은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 한 27만 명 모여 사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모여 사는 게 어디냐? 서머나예요. 지금 한 20만 명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20만 명 살았으니 지금 많이 살지요. 지금의 도시로는 이즈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뜻이 뭐냐? 썩지 않은 약이라는 뜻이 서머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사람들은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계획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려서 지은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한 도시라는 긍지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긍지와 자긍심이 대단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서머나는 특별히 로마가 전쟁을 벌일 때에 로마가 아주 어려운 처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실리외교를 잘했어요.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옷을 수천 벌을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식량을 몇천 명분의 문을 식량들을 자원으로 모아서 전쟁에서 위기에 몰린 로마 사람들에게 식량과 옷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도시를 자유도시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 지역은 우리말 자유, 그 당시에 황제였던,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였던 사람이 이 지역에다가 특별히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AD 26년경에 그 지역의 황제 이름으로 성전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궁을 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한 데가 어디냐? 서머나예요. 티베리우스 왕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만큼 실리외교, 뛰어난 외교술로 가장 큰 왕궁의 도시를 이쪽에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이유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장사를 아주 실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활동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풍부한 그 도시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도시, 실리적인 도시, 로마에게 인정받은 자유도시, 이 서머나예요. 오늘 주님은 이 서머나에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사실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 그 주변에 많은 세력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상술이 뛰어나요. 근데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세상적인 말로 기독교인들을 왕따를 만들었어요. 왜 기독교인을 싫어했는 줄 알아요? 그들은 로마 황제한테 절하고,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실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과 늘 동화하며 같이 잘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한테 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그들에게 괴로움과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은 상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꿔주지 않아요. 은행을 움직여서 돈을 유대인들에게 꿔주지, 기독교인들에게 돈을 꿔주지 못하게 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과 야합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서문학교의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돈도 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왕따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부요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만 서문학교에는 너무나 큰 유대인들이나 또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믿음의 부요를,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정말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나는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안다. 너희 궁핍, 너희가 지금 지나는 터널, 너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셔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이 있어요. 앉아있어도 발에 쥐가 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인대가 다쳐서요. 디스크 때문에 너무너무
어떤 분은 암 때문에 지금 투병하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을 써도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 때문에 지금 상한 마음과 눈물을 흘리며, 또한 여러분 시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 정말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곤고하고 아픈 가운데 온 분이 있어요.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처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신앙생활도 좀 보이는 것, 좀 남들 앞에 나타나는 것, 이런 데는 너무너무 많은 치장을 해요. 근데 우리 내면의 속을 꾸미는 데는 우리는 너무나 게을릅니다. 작년 한 해에 미국에서 이 포장하는 데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4천억 불이래요.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죠? 많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내면보다는 꾸미고 고치는데, 요즘 우리 병원에 의사들이, 자 이전에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초임 시절에. 근데 의사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의사 산부인과 의사고, 여러분 또 다른 과 의사인데 성형으로 바뀌었어요. 좀 기술 배우고 좀 얼마 동안 가서 배우고 돈 내고 배우면은 성형외과 내도 된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산부인과나 아니면 무슨 정형외과 하다가 곤두고요, 요새 성형외과에서 돈 번대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 살 빼주고요. 아세요? 이거 뭡니까? 여기는 기미 빼주고요, 점 빼주고요. 나보고 그래요. 가려고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시험해보겠대요, 나보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저는. 왜요? 처음 해봤는데 연습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는 여자라서 그런지 점 3개 뺐어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교보제 하다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나는 공짜라서 또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쪽은 빼는데 이쪽은 안 뺐어요. 잘 봐요. 짝짝이에요. 공짜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어느 부부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집에 가는데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는데 끝나고서 롯데마트 쪽으로 쫙 돌아가는데 요새 여자들이 남자를 너무 고문을 해요. 짧은 치마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왕주 너무나 예쁜 옷 입고, 옷도 벗은 건지 안 벗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잠옷 입은 건지 겉옷 입은 건지. 그러니까 남자가 가다가 쳐다봤어요. 아내가 꼴찌 은혜 받고선 뭐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주님께서 헐벗고 굶주린 자를 굶으려. 굶주리가 얼마나 말라요. 옷도 입을 게 옷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남자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치중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소문학교에는 여러분 외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역경과 형편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요. 이것이 소문학교의 첫 번째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에게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이에요. 내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마 이걸 들어보세요. 내시가 뭐죠? 첫째는 뭡니까? 이 솜씨, 맵씨. 여자에게는 좀 맵씨가 있고, 둘째는 뭐예요? 솜씨. 음식 만드는 것보다 뭐예요? 말씨. 좀 말을 좀 맛있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 덕지치는 말을 해야 돼요. 넷째는 뭐예요? 마음씨. 근데 사람들은 이 맵씨하고 이런 데는 너무너무 신경을 써요. 근데 진짜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예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잘 쓰는 사람,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이게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소문학교에는 내면의 아름다운 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역사가가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는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아내는 나의 진실한 친구였다. 남편이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건 간에 그 말이나 행동으로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다.
그녀를 잃은 나는 생의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하다. 남자들이요, 캄캄하기 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외모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0년 20년 살아봤잖아요. 이 총각들 처녀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살아버려도요, 아무리 맵시가 뛰어나도 여러분 마음씨 못 당해요. 심성이 여러분들 놀부부인 같아봐요. 일생 동안 고생해요. 두드려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알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여러분 장대현 교회 부흥을 일으킨 그 목사님, 그 당시엔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이 약재상이었답니다. 약재상 하는 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은혜 받고, 여러분 장대현 교회 부흥이 원래는 이분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데 집회 마지막 날에 이분이 손들고 일어나더니 딱 나오더니 장로님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아니 우리 장로님이 무슨 회개할 게 있나.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그 아내가 돈 관리 못하기 때문에 자기 친구에게 맡겼어요. 이 돈을 우리 아내에게 전달해달라. 이 돈을 갖고 이분이요, 바쁜 것도 있었지만 욕심이 생겨서 안 줬어요. 어려운 당한 친구들, 그 아내에게 줘야 될 돈을 안 줬어요. 근데 성령이 그의 마음에 찔림과 회개를 줘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울었어요. 내 죄를 내어놓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아십니까? 부흥의 불길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는 것을 일주일 연기해서 2주일 동안 평양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 거룩한 기적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왜 신학대학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자기 재산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생 동안 교회가 없는 곳, 예배당이 없는 곳에 찾아다니며 전도했던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너무나 복음이 없는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외진 곳에 갔는데 며칠 동안 사람들이 박대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의 종을 학대해요. 먹지 못해요. 너무 굶주려 며칠 동안 굶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걸어갈 힘이 없어요. 이번에 책에 보면은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배가 며칠 동안 먹으니까 견디질 못해요. 왜?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문전박대하고 먹을 거 안 줘요. 이분이요, 기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 완전히 이 체력이 고갈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느 양반이 이 몸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요, 그 앞에 쓰더래요. 당신 뭐 하는 거요? 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웃기는 사람이네. 뭐 줄 게 있어야죠.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이 머물러 있는 동안 말이 똥을 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똥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며칠 못 먹었으니까 똥을 가지고 가서요, 이 개울가에 가서 다 훑었더니요, 이 말이 설사를 했는데요, 설사 가운데 똥이 나왔는데 콩이 그대로 나왔대요. 그래서 콩 먹고 살았대요. 이게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똥 얘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똥 얘기가 우습긴 우습네요.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인데 자기 것을 다 버려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길선주 목사, 말똥을 갖다가 얼마나 굶주려서 말똥을 닦아가지고 그 안에는 콩을 먹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소문학교회 같이 이 내면 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이분의 희생과 이분의 눈물 때문에 그는 진짜 행복자였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였어요. 이 눈물과 이 헌신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고 10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문학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아니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떤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50%까지 충성하고 나머지, 이건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이라는 맛은 내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들은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포도주를 나눠주나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살과 피를 먹어? 식인종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오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식인종이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탕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요? 남자 여자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손바닥도 닥치잖아. 어머머, 세상에. 이전에 옛날을 생각해봐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한국을 생각해봐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예배를 같이 드려요? 이 종교는 무언가 음탕한 이 타락한 종교라고 말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역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원형극장에서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우리나라 이전에 123년 전에 카메라 우리 없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역사적 증언 가운데 우리 남대문, 동대문, 청계천 그 사진 찍은 거 선교사들이 남긴 사진이에요. 대부분이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헛소문이 돌아오는 거 하면은 이 카메라 너무 이상하고 신비하잖아요. 이것을 어린아이들의 눈알을 빼서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또 그 당시 서양 의술이 들어왔잖아요. 신비해요.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병이 나요. 이게 뭐냐? 뭘 가지고 만들었냐? 소문이 그렇게 퍼졌대요.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그들의 간을 가지고 사람의 약을 만들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우리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지금 전도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만큼 선교사들의 무덤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너무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렸어요. 오해받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서문학교에 하면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폴리캅. 여러분, 서문학교에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7교회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지금 성지를 순례해보면 6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오직 이 교회 하나, 서문학교회는 폴리캅의 교회라는 예배당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그런가? 이 교회는 위대한 영적인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미몽 페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서문학 교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 지붕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성화 제일 중앙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도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그 중앙에 가면 이 폴리캅이 가운데 그림이 폴리캅이에요. 그는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사진에 이 페레라는 사람이 그린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는 죽임을 당한 얼굴을 보세요. 천사 얼굴과 같이 하늘을 위를 봐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화면에서 여러분이 왼쪽, 여러분이 보이는 이쪽 왼쪽이죠. 그곳에 보면은 한 사람이 땅을 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교당할 사람이에요. 거기 옆에 있는 사람과 한 사람은 불을 지펴요. 뜨거운 불을 지펴요. 옆에 있는 총독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의 능력과 영역을 알아요. 총독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한 번만 예수님 믿지 않는다. 총독 로마 황제에게 굴복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해라. 너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배신하거나 나를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신합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폴리캅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단어가 이겁니다. 내가 폴리캅의 유언, 그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어찌 1시간 후에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는가? 장차 올 심판의 불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가? 1시간 동안 나에게 고통을 줄 이 불로 너희가 나를 위협하지만은 나는 영원히 장차 심판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의 불을 나는 두려워하느니라.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서문학교에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면 흔적, 예배소도 흔적밖에 없어요. 두아디라 흔적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뼈 기초성 몇 개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서문화에는 그 마을 도시 가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3분의 1, 약 7만 명가량이 지금도 신자래요. 이 지역은 회교권입니다.
회교권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직장도 취직 못합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의 33%가 크리스찬이래. 이주민 사람들이요. 왜 그렇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폴리각 같은 영적인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들이며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에 이 순교의 피가 그 가문 속에 기적으로 열매 맺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어려운 가운데 지금 믿음의 씨앗을 뿌립니까? 눈물로 씨를 뿌립니까? 하나님이 꼭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 거룩한 구루터기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교회는 11절에 보세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간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육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여러분 70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다음에 사는 것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몸이 노쇠하면은 우리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해요. 누구나 육신은 한 번 하다 갑니다.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은 죽은 후에는 성경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시 부활합니다. 성경은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부자 심판 앞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불로 두 번째 지옥불로 떨어지는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서 죽음의 강으로 가지 않아요.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바로 얼루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죽은, 두 번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러나 한 번밖에 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해방했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니체, 까뮤, 모파상 들어보셨습니까? 모파상은 원래는 신학생이었어요.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빌리그란 목사님 오셨을 때 1970년대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성은, 제 입이 무겁잖아요. 성은 조, 그 다음 가운데는 이게 제가 끝자는 뭐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저 장로님 조영남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빌리그란 목사님이 감동받았어요. 내가 당신 공부시켜주겠다. 내가 당신 장래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세상이 사랑해요.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알지요? 공부하다가 뛰쳐나왔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빠졌어요. 제가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지금 연예인 가운데 제일 큰 집에 산대요. 얼마요? 얼마 전에 봤더니 60억이래요. 놀라지도 않대요. 내 집 아니니까는요.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지금 부인을, 아마 여러분들 윤여정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스캔들 더 얘기할게요. 부인을 막 바꿔도요 불안해요. 세상에 모파상이 그랬어요. 너무 글재주가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가다가 너무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신학 포기하고 세상 나갔어요. 글을 많이 쓰는 그런 46살, 43살의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부자의 꿈을 꾸었지만 나는 큰 집에 살았어요. 큰 차를 가졌어요. 그러나 나는 진정 가난한 자로 살았다.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진정 나는 본향을 얻지 못한 불행한 자였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일기에 쓴 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여기 나오는 까뮤라는 사람, 알버트 까뮤는 여러분 알죠? 노벨 문학상을 써가지고 글을 잘 써서 여러분 문학상을 써서 세계적인 학자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 돈 버는 것 가지고 자기 저택, 어마어마한 저택을 지었어요. 1년 동안요. 근데 살지도 못하고 아십니까?
정신병. 운전하고 가다가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뭐 많은 학자들은 그래요. 차 몰고 가다가 너무 외롭고 두려움 속에 막 속도강으로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니체요? 이런 신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노년에 하나님 죽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그는 불안해요. 왜요? 자기는 갈 집이 없거든요.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정신병들을 미쳤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역사상 하나님 앞에 함부로 도전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오시는 구멍이 막혔다. 인간들은 마음대로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여러분 최근에 혹시 아실 겁니다.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아닙니까? 이분이 세상 암으로 마지막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성직자들한테 24개의 질문을 던진 것이 있어요. 혹시 인터넷 들어가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죽음,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아시죠? 배신했어요. 지금도 아들들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두렵고 염려가 돼요. 2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 가운데 5개만 얘기할게요. 이게 왜 성직자들한테 보낸 글이에요. 진짜 신은 존재합니까? 왜? 자기 갈 길이 두렵거든요. 자기 갈 날이 얼마나 아프거든요. 두 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과 왜 죽음을 줍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해되죠? 하나님에게 우리 고통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늘 밝은 빛만 있어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떠나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단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수그려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는 이걸 몰랐어요. 세 번째, 그는 이렇게 질문해요.